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마 거의 95% 다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시온 찬양대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찬양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위기를 일찍이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3.0의 저자인데요, 닐 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종교 없음의 시대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예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와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냥 건물이고 창고일 뿐입니다.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가족이 없고 거기에 어미의 사랑과 아비의 긍휼과 자비로움이 없다면 가정의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가 있지만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이 어려운 사태가 지속된다면 나라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는 늘 위기에 봉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하여서 나라의 위기가 오게 된 것은 참 기이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사회이고 자유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선진 대열에 있는 나라인데 이러한 이상한 일로 인하여서 나라의 어려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른 나라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국가를 이룬 나라입니다. IMF 경제 위기도 만났고 또 크고 작은 자연재해도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늘 기도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늘 고대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법 계엄 사태 후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길을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이용하면 위대한 기회도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위기를 통해서 인격이 자라나고 위기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도 위기를 말하고 위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 나라가 전복되거나 혹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거나 할 수 있을까? 즉 예전에 어떤 위기의식보다는 좀 낮은 단계의 위기감, 약간의 불안감 그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대를 잘 아는 어떤 분의 말씀은 아마 이 수습이 잘 되지 못하면 더 위태로운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한 두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이 국가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고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도 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앞날은 희망이 있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굳게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위기 속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말씀에도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 전쟁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제 17절에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모압과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이 침공해 온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앞장설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역사의 주관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이 전쟁은 내가 막는다. 이 위기는 내가 막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가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12아들과 딸 디나가 있었지만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폭행을 한 세겜 사람을 살인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닥쳐오는 겁니다. 살인자가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가 궁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가 얻어야 할 장자의 복을 취득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늘 평생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 그들에게 참 편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편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계속해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만 위기가 아니고요, 사회의 불안만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도 있고, 또한 우리가 가정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한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려움과 환난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러한 민주사회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지켜지고 민주가 지켜지고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냐인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간만에 제 중학교 동창들을 한 5명 만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는 친구가 오래간만에 와서 한번 모이자, 그래서 제가 전농동에 있는 전농중학교가 제 모교인데 그 앞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6명 가운데 다들 생활들이 다 괜찮고, 이제 40년 만에 만났나요?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50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5명이 다. 근데 그 중에 2명이 그 아내가 독실한 신자예요. 교회 권사들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20년 전에 신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최근에 췌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자세한 검사를 합시다 해서 한 달 동안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계속 추적해서 검사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밥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나서서 야, 신 목사가 기도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전혀 기도할 생각을 안 했는데, 아니야, 오늘은 목사가 또 기도하지 말자고 하는 말도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죠? 그냥 밥 먹자, 그냥 먹자고 했더니 아니라고, 5명이 다 대들면서 아니라고, 신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아십니다.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새롭게 재건하시고 가정을 더욱 평화롭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참 편안을 주시고 참 믿음을 주시고 참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위기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강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다 갔지만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이제 새해에는 기도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리라. 내가 더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리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갖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늘 여러분 쌓아놓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병이 훈련되어져 있을 때 어떠한 위기가 있으면 그 훈련된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대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병사들이 전쟁에 나갔을 땐 백전백패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쌓아놓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믿음으로만 살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큰 믿음으로 준비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이거 어려울 때에 한 마음으로 좌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쪽 진영 저쪽 진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그리고 나라가 진정 다 진전되고 후퇴하고 후패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가 더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K 문화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놀라웠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6.25 전쟁 참화 가운데에서도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그리고 선진 대열에 선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계엄 사태로 인해서 어렵다, 여행 금지하는 나라로 정해지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이미지가 퇴색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해서 그것이 어떤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잘 지켜지고 그리고 정치 질서가 잘 세워져서 이 나라가 더 자유 대한민국이 더 부강한 나라로 나가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국가적인 위기를 당한 남왕국 유다와 여호사밧 왕의 시절인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대적이 되어서 이제 여호사밧을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약소국이 큰 대국이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있는 이 남왕국을 침공해 오는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 떠는 여호사밧의 신세의 왕 여호사밧 왕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온 백성과 함께 성전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일으키고자 힘써야 되지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이 굳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정부의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가 희망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라와 국가와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결국 큰 배가 큰 바닷물에 침몰하는 것처럼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하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서로의 짐을 나누며 사랑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도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지만 우리에게 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나라가 나라되게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희망을 나누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도, 우리 삼양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사족을 붙여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나라의 위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늘 평탄하고 늘 좋은 날만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탄하고 좋은 날이 계속 더 많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을 늘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큰 교회 가운데 하나는 IMF 이전에서부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분명히 이 나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매년 얼마씩 이렇게 적금을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IMF가 오니까 교회가, 이 큰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IMF가 오니까 어느 교회고 큰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재정이 튼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빚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느 교회하고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준비하는 교회는 앞날에 희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가 책 한 권을 사왔는데 지금도 책꽂이에 꽂아져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준비하는 엄마는 울지 않는다.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뭘 준비하든지, 어떤 개인 가정주부가 뭘 준비하든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양제일교회 교인들은 늘 쌓아놓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늘 어려운 때가 분명히 내 인생에, 내가 지금 50입니까? 내 인생의 절반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절반을 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한두 번의 영적인 위기가 오든지, 가정의 위기가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물질로 준비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운 이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있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고쳐지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제도도 더 국민의 뜻에 맞춰서 나가면 분명히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계획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습되어져서 안정을 찾고 또 세계를 향하여서 더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건강에 축복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앞날을 위해서 또한 장차한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이 있는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